저는 오늘 신학교의 날을 우리가 맞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히 신학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래서 제가 하박국 강해를 잠깐 중단을 하고 오늘 교회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학 개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또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목사님이 건축을 한번 해보시더니 또 하시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제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수명을 단축하려고 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렵다는 건축을 해가지고 온 지 1년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게 첫 예배, 지난 9월 달에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8일에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은 10월 6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린 그 장면입니다. 저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 보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저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뭔가 우리끼리라도 이 1주년을 기념하면서 축하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교회 건축학 개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축학의 그 건축이라는 단어도 건물을 짓는 건축이 아니라 진짜 교회, 즉 사람들을 짓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릭 워렌은 이 세상에 5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정부나 세상의 조직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공허, 자기중심적 지도자, 절대적 빈곤, 전염성 질병, 그리고 문맹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5가지 난제고, 이것은 어떤 정부도 어떤 기관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그가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든 것이 뭐냐 하면 전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런 피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연대를 이루면서 하고 있고, 저희 교회와도 협력하고 있는 컴패션 같은 단체는 사실은 교회들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꿈을 이룬 가난한 아이들을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마을 또는 한 도시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신학교 사역 또는 우리가 신학교에 후원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19절부터 21절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복음 전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고, 그래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한번 보시죠. 19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나오나? 배터리가 다 됐나요? 어쨌든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페니키아라는 데가 하여튼 잘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안디옥은 다소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저기 하나 섬이 보이는데, 여기 키프로스라고 섬이 보이죠? 섬이 보이는데 이 섬이 지중해 동부의 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지금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평신도였었어요. 그것도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일반 신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살 수가 없어서 대만이나 러시아나 중국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온 낯설고 물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이 평신도들, 핍박받아 도망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파가 된 겁니다.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나 무슨 로마인 고넬료 같은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 개종자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개별적인 경우죠. 이처럼 무작위로 성경을 안 믿는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의 해외 선교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평신도 전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노력을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전도의 노력에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주보에도 한번 올렸는데, 필리핀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이 지금 암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나오면서 택시를 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암 치료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사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탔으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그 기사의 영적 건강이 걱정이 된 겁니다. 염려가 됐어요.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고 그 기사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부인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긴 한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파울 선교사님이 그 기사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냐고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택시 안에서. 이 간증을 나눈 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은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처럼 안디옥에서도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요, 앞으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건축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척교회나 기존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은 종종 우리 목사들에게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있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은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 최대의 원수이며 인생 최악의 난제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너무 기뻐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를 잘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재밌기 TV를 소개하거나 카톡으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그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재밌기 TV가 반응이 뜨거워요. 2주 전에 올린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1200회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제 지인 하나는 자기에게 전도 대상자 친구가 있는데 이 재밌기 TV가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므로 이 TV를 구독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리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를 길러내는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멋지게 찍힌 사진입니다. 도서관과 지금 그 본관이 보이는데 이 신학교는 작지만 그 어느 학교보다 복음 중심적인 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도 강해 설교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장두만 교수님 같은 분은 신학생들을 일일이 불러서 구원을 점검하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복음을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신학교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서신대대학원대학교를 후원하십시오. 신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아주 효과적인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이 귀한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려면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의하면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그곳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앞뒤가 똑같은 1577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이분이 격려를 워낙 잘해가지고 얻어낸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23절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한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보시죠.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는 그 공동체에 임한 복음의 역사를 경축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리고 24절 전반부를 보면 그의 자질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착한 사람이다, good man, 선한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경건한 리더의 힘입니다. 그 리더십의 힘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 지도력은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은 모든 것의 성패는 지도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의 성패가 Everything rises or falls on leadership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코치를 보면서 이 사실을 절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요. 온 국민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월드컵 4강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성적으로 우리의 그 부름에 부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력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지도력을 배양하십시오. 오스월드 샌더스는 지도력을 영향력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지도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웃에게 또는 회사의 동료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또는 상사에게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그곳에서. 지도자예요. 타이틀이 없어도 여러분이 부서에서 목장에서 아무런 타이틀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개발하십시오. 제가 쓴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 같은 그런 훌륭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오늘은 간접 광고가 조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부서와 목장에서든 또는 회사에서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역자의 기도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교역자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교회와 성도가 유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저 같은 목사의 가장 훌륭한 자산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리더가 좋은 팔로워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리더를 배출하는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시거나 후원하십시오. 기도와 물질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세요. 멋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그들이 교회 각 부서나 또는 개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신학교는 영적으로 사관학교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위한 좋은 목회자와 리더가, 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신학교는 우리 성서침례 교회의 미래입니다. 언젠가 제가 불광동교회 선교대회에서 신학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무슨 말을 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통 때는 제가 무슨 설교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짧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무슨 말을 하지?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신학교 후원 안 하면 앞으로 성침 교회 망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가격하죠. 제가 이런 아내와 3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말은 정말 사실이고 진짜 핵심을 찌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후원 안 하면 망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가 제대로 안 쓰면 교회는 경건하고 유능한 목회자와 교육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단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죠. 지도자가 없는데, 부서 사역자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몇 개월을 걱정한다면 양식을 심어라. 다음 몇 년을 걱정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다음 몇 세기를 걱정한다면 후대를 교육해라. 신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거시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절부터 26절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육이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지도력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었어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는 21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고 24절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수많은 사람인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죠. 그는 사울이라는 젊은 지도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25절부터 26절 상반절을 보시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울은 지금 근 10년째 다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셋째 하늘의 그 환상 경험이 이때 일어난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 탁월한 젊은 랍비는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26절을 보시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전까지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전에는 없어요. 다 제자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에다가 라틴 전미사인 이아누스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헤로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리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1년에 걸친 바나바와 사울의 양육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연상케 만드는 뭔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들은 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복음 전도는 기초를 쌓는 일이고, 경건한 지도력은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골격을 만드는 일이고, 말씀의 양육은 건물의 인테리어와 외양을 아름답게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고 소그룹 공동체의 말씀의 교제로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다른 거 아니고 그 성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보러 와서 칭찬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거의 다 칭찬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에 CTS TV에서 온 촬영 기사는 이 건물을 보고 막 어찌나 감탄을 하든지 막 너무 감탄하는 거, 와,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그 CTS 촬영 기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가봤겠어요. 너무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저는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이게 세계적인 건축상을 2개나 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부러 저 정문에 그 상패 붙어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세계적인 건축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감탄하죠. 이게 왜냐하면 권위가 세워지니까 더 감탄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거만하게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사실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과도 상관이 없죠. 우리는 건물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감탄한다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야,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정말로 저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국제 건축상이 아니라 천국발 아름다운 교회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그룹 말씀 교제와 1:1 양육, 그리고 교회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줌으로라도 함께 하십시오. 설교 말씀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의 교제와 훈련이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줌으로 열심히 소그룹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그리고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성전 신학교입니다. 적용해서.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나 전문 사역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치과 의사도 와서 공부를 했고 머리가 허연 할머니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어요. 저희 신학교에는 구체적으로 MABS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Master of Arts in Biblical Studies라고 해가지고 성서 강의 과정, 석사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평신도 지도자나 또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월요일 하루만 하는데 2년 동안 하고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 등록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 설교 듣고 왔다고 하면 총장님께서 소개비로 20만 원을 줄 텐데 제가 반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이 과정에 다른 교회의 한 자매님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자매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후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신학교 생각하면서 후원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학생이 되는 게 가장 좋은 후원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학이 부담스러우면 청강이라도 하십시오. 아무튼 교회와 우리 신학교의 양육 과정을 활용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양육하고 목장으로 모일 때도 말씀의 교제를 하고 1:1 양육받아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사실은 이렇게 올라온 건데 항상 내려왔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근데 이집트 고고학자가 밝혀냈는데 이집트의 문서는 주 46년경에 제국의 일부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 글라우디오, 다시 말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2기간 중에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의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껏 참여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30절은 헌금의 전달 과정을 묘사하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한 겁니다.
헌금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다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세계 선교의 사령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요, 이 교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후죠. 그러니까 후에 자기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선교사로 내보내요. 이 말을 듣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는 적용을 잘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부목사인 사울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파송하십시오. 윤 목사님 너무 놀라시죠? 농담인데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는 자기 담장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의 마인드를 갖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교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개교의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여기서,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하여튼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작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 교회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면 그 교회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자기 담장을 넘어야 돼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사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주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는 자기보다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건축의 은유를 들자면 여기 송정에도 건물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게 되는 셈이에요. 제가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로.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무도 하지 않으면 진짜 윤 목사님이라도 보낼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헌신한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김인태 전도사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조만간 정식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구제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지금 14개 개척교회 그리고 24명의 해외 선교사,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20군데 기관을 후원합니다. 20군데가 되는 기관을 후원해요. 그리고 개인 구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잘 못 모이면서 이 선교 헌금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연초에 작정하셨던 분들은 힘을 내어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헌금으로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전 신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배출하는 신학교를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몽골 자매가 와서 자기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꿈을 갖게 되고 자기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미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물론이거니와 나라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에 선교사들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길러내는 곳이 우리 신학교예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김인태 전사님도 우리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 윤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명에 헌신해서 교회 담장을 넘는 이타적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유능한 지도자, 말씀의 양육, 그리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건축의 청사진이에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밀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돕는 신학교를 후원하십시오.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도우며 동력하는 신학교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